샬롬, 세워지는 교회 목요일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을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 것까지를 같이 다 전하려다가 얘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다 마무리를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어떠한 자인가, 멜기세덱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의 왕이다, 그리고 살렘 왕,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이, 그 복의 내용이 바로 의와 하나님과의 평강을 복을 준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내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복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의와 하나님과의 평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평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가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련되어서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쪽에서 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의 편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그런 찬송이 있죠. 내 마음이 참 편안해 하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런 편안함, 평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확증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분명 그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래적인 의미의 평강,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감정의 어떤 여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 평강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그 관계의 회복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서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안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평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감각적인 그런 평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복의 내용이 바로 의와 평강,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 났는지도 알 수 없고 그 시작과 끝도 알 수 없고 그 존재의 불명확성, 이 불명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존재가 어디서 어떻게 그 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불명확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끌어낼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존재를 우리 앞으로 끌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그 특징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시는 자와 그리고 그 복을 주는 그 복의 내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은혜의 모습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의 내용이 의와 평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 이어서 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성경은 그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율법의 내용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제사와 관련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도 보여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실체, 그 율법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한 거침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매주 오시면 거의 그 위치에 앉아 계세요. 자기 자리 없이 떠도는 저희 교회 식구 중에 한 사람이 화성인데 화성인 주로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칸도 한 칸도 옆으로 잘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그 자리에 거의 그대로 여러분들 오셔서 앉으세요. 그래서 눈 감고
돌을 던져서 누굴 맞춰라 해도 제가 이 앞에서 눈 감고 맞출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원한 대로만 그 돌이 날아가게 된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는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다른 곳에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 앉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실 거예요. 뭐 계속 내가 저기 앉아 왔었는데 왜 그렇게 다른 데로 앉으라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 그럴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어서 본당에 그 썸머 캠프 준비를 하느라고 그때 이 의자들이 쭉 있었는데 맨 가운데 부분 의자들을 다 치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인도하러 이렇게 앞에 딱 섰더니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의자 하나도 없고 바닥 빈 저기만 있고 양쪽 좌우로 의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쪽에 가서 앉고 어떤 분들은 저 반대쪽에 가서 앉고 가운데 앉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자기가 늘 앉던 의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딱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한쪽에 모여 앉으시고 일부분만 늘 이쪽 제가 보기에 이쪽 오른쪽 반대편 쪽 앉아 계시는 분들 그분들만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넓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말씀을 전하기 힘들어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와서 앉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옮겨왔을까요? 안 옮겨왔을까요? 네, 옮겨는 오죠. 뭐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와서 좀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옮기긴 옮기는데 제가 그 발걸음을 보니까 천근만근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아주 싫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실수했구나. 저런 마음, 저렇게 벌써 제가 그 마음을 흐트러 놓고 나서 저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을까 그 생각이 제 머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자리를 옮겨서 그분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돌려서 이쪽만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우리가 익숙하게 있었던 것들을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쉽지 않은 정도로 끝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피해나 어떤 문제의 여지,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특별히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들의 평가를 하는 방법은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봐서 성적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오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학교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굳이 시험 보지 않아도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배운 내용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시험을 봐서 그때 점수 몇 점 받아놓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고 그 배우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험은 보지 않아도 된다. 더 강하게 얘기해서 시험 보지 말아라. 제가 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것이 분명히 그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시험 때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는 맞아놨지만
시험 끝나고 나서 머리 한번 이렇게 탁 흔들고 나면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전혀 기억하는 게 없으면 그것은 원래 공부하는 목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는 어떤 시험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험을 못 보게 했습니다. 못 보게 하고, 이해가 적절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가 시험을 보지 않고 대신 공부는 열심히 해서 학과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시험 점수는 잘 받았지만 시험 끝나고 나서 별것 기억하고 있지 못한 그런 경우와, 시험은 보지 않았지만 그 배운 내용들, 시험을 보지 않아서 빵점을 맞았겠지만 그 배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그 학생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학생이 더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까요? 비록 시험 보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시험을 봐서 점수를 받은 학생은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다 알고 있어도 시험을 보지 않아서 빵점을 맞은 학생은,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빵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참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불안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졸업을 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졸업을 혹시라도 졸업을 시켜줘서 졸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도 생길 것입니다.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이것을 다 써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 자체는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을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당사자로서는 정말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 중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몇천 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어느 날 율법을 받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그 상황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오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당신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의 실질적인 내용이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실체가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를 믿어야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껏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겨왔던 그 율법과는 어찌 보면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런 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 그 말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우리 삶 속에서 한 가지는 일어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로 들었지만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것에서 탈출하는 것,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율법에 매여서 몇천 년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당장 느끼기에는 율법과 다른, 율법을 깨 부수어 버리는 듯한 그러한 말과 언행을 하시는 그 분의 이야기들을 듣고 믿음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믿음을 가진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게 되었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과 관련되어서 제사 제도를 같이 주셨습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었죠?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몇천 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나오셔서 내가 이 율법에 이야기하는 참 그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사와는 관련되어서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시죠. 기왕이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셨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도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사와는 상관없는 다른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반열을 쫓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왜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분이, 그런 제사장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멜기세덱의 계통, 반차를 쫓는 그러한 그러한 쪽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새롭게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부분을 기존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제사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율법으로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으면 또 다를 텐데, 그런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속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당연히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율법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께서 주셨던 그 율법과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힘든 그런 쪽에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 직분을 맡아오던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새롭게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그 율법도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3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으로는 완전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그 율법과는 상관없는 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세운 그 제사장의 그 반차를 쫓아서 세운 제사장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시편의 다윗의 고백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미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멜기세덱으로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더 좋은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더 좋은 소망입니다. 이전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원함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로 확정하신 그 자들에게 그 복은 위에서 높은 자에서 낮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더 좋은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입니다. 내가 구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별반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어떤 것으로도 취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정말 더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좋은 소망으로 감각적으로 혹시 다가오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이 더 좋은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허락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또한 그것도 참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족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더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더 좋은 것들을 날마다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더 좋은 소망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안에 더 좋은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